오늘 읽은 본문은 다니엘을 생각을 하면은 가장 강력한 이미지를 갖게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많은 소년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마는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오늘 성경에는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우리는 그들의 이 이름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세 친구를 생각을 하면은 풀무불에 던져졌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거고,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던 위급한 상황을 기억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이 내용을 아주 흥미있게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에 있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기 이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본문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어떤 뜻을 정했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명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면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겠죠. 왕이 자신이 먹는 수준의 음식을 이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소년들에게 먹이라라고 했던 것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보통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정치의 능력과 자신이 점령한 그 국가의 모든 재원들, 자연적인 재원뿐만 아니라 인적인 재원들을 활용하여서 자신의 제국의 미래를 열어갈 통찰력이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포로신물이었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실 이것은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환관장, 즉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왕조에도 그러합니다만은 내시라고 하면요, 왕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분이나 충성도가 확인이 되어야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왕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만한 충성된 사람들만이, 그렇지 않으면 왕의 가까이에서 왕을 죽이거나 해코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환관장, 내시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직무는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고, 어떤 경우에든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그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로신문의 다니엘이 왕을 섬기는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포로신분의 다니엘이 환관장, 왕의 최측근이었던 그 사람에게 말을 섞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말이 환관장에게 들려졌다 하더라도 그 어린 소년의 말을 환관장이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고 듣고도 아주 야단을 칠 정도의 신분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환관장의 마음이 달라진 거죠.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그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환관장이 들어줍니다. 이 대목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다 라고 말을 하죠. 오늘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그 기적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 호의를, 호감을 갖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잘했기에 환관장의 마음을 얻을까요? 물론 호감은 얻는다 하더라도 감히 왕의 명령을 거슬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환관장이 너 선을 넘었는데, 내가 너를 예뻐한다 하더라도 왕의 명령을 거슬리는 이러한 얘기를 한다니 그렇게 화를 내고 내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교성도 있어야 되고요, 말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관계를 맺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었지만은 그 관계가 깨어지거나 등지는 것은 어떤 사건 하나만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는 배신이란 용어를 씁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거나 배신을 하면은 아무리 좋은 관계, 오래된 친구 관계라 하더라도 계속 그를 보지 않습니다. 적으로 여기지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술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없는 인간관계인데, 어떻게 느부갓네살의 최측근이었던 환관장과 포로로 끌려와서, 물론 느부갓네살의 명을 따라서 훈련받는 소년이었지만은 이 어린 다니엘이 서로 얘기를 하고 다니엘의 말을 환관장이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행복하고 풍요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만남을 주셔서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를 통하여 전달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대하는 누구든지 그들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호의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그런 일을 하신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거의 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중에 많은 불특정의 다수들을 대할 때 때로는 마음에 큰 염려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내가 예기치 않은 일, 내가 아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과 일을 한다면은 그 사람 성격도 알고 일하는 방식도 알고 어느 정도 대처를 하고 나갈 텐데,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으로부터 얻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들이 느끼고 함께 나누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형성된 관계는 흐트러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됩니다. 환관장은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의 명령을 조금이라도 수행하지 않거나 그릇 행하면 그 자체가 반역이었습니다. 제국의 왕, 세계를 통치하는 느부갓네살의 말을 조금이라도 흐트려버리면은 그는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웠겠지요. 다니엘의 요청을 들은 환관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니엘의 요청을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소년들을 직접 감독하는 자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환관장은 스스로 다니엘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놀랍고 세밀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연결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실제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만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이지요. 예기치 않은 곳에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소서, 예기치 못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확장하여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이 소년들을 감독하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어떠한 내용을 말하냐면은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참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추정하기로는 16, 17, 10대 중후반의 어린 나이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로 말하면은 중3, 고1 정도. 철이 없잖아요. 사춘기 같이 났을 나이 아닐까요? 그런데 집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왔으니 마음에 큰 근심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소년들은 그래도 우리가 마치 국비장학생처럼 뽑혀왔으니 나라는 멸망했지만은 우리의 미래를 한번 펼쳐보자. 왕이 준비한, 왕이 명한 3년 동안의 이 엘리트 양성 프로그램에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던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하오니 우리에게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하소서, 테스트하소서, 비교해 보소서. 왜냐하면 왕에게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와 같이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지혜요, 이것이 담대한 용기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 연륜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다니엘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왜 이런 요청을 했냐면요, 바벨론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그 음식을 먼저 바치는 그런 종교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왕일 먹을 음식과 포도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신들에게 먼저 음식을 바친 후에 왕도 사람들도 음식을 먹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신들의 안녕과 나라의 번영을 책임져 준다고 믿기 때문에 먹는 음식을 먼저 신들에게 바치고 자신들이 그 다음에 먹었던 거죠.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고 더럽히지 않으려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갈망했던 것이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게 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특히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먹는 것을, 정결한 것을 먹는 것과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적용했던 다니엘에게는 단지 음식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삶을 사는가에 대한 중요한 결단이었던 거죠. 현대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사역을 할 때 같이 친구들, 다 홍콩 사람들이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요청을 합니다. 기도하라고. 식사 기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참으로 생소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이 기도를 빠지지 않더라고요. Oh Lord, cleanse this food. 이 음식을 깨끗게 하소서. 음식을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구 초대를 받아가지고 음식을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음식을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식사를 준비한 사람, 초대한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그런 기도를 하는 홍콩의 친구들 보면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죠. 왜 그렇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그들의 문화에 의하면은 자신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부자가 되게 하는 신들을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신앙 관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니엘의 이 장면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어떤 부정한 것들을 먹더라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몸과 생각이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들이 그 문화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바쳤던 음식으로 그들의 몸과 정신과 영혼이 부정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정결케 하여 주소서. 다니엘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한 제안을 하자 감독관은 그것을 수용을 합니다. 이 또한 놀랍지요.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 감독관에게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열흘 동안 그들을 두고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청했던 것처럼 채식을 주고 물을 주었습니다. 열흘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소년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에 비해 더 빛나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5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때로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지정된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아닌 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이지요. 또 이 말씀을 채식주의자가 근원이 여기서 시작하고 채식이 육식보다도 더 좋다 그런 생각으로 확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음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했던 그들의 결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정결케 지키려고 열정을 보였던 이 소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소년에게 뭘 줬다고요? 학문을 주시고요,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세상에 탁월한 지식을 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은 책들을 읽고 연구에 연구를 하고, 그런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범접할 수 없는 많은 지식과 전문적인 내용들을 습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소년들에게 주셨던 것은 그것을 능가하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함께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학문을 하는 머리는 따로 있고 삶의 지혜는 또 따로 있고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은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책을 읽든지 그 내용과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새로운 삶, 학문은요 어떤 분야, 전문 분야의 공부를 하는 것도 학문이지만은 진정한 학문의 길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넓어지는 그런 학문을 도와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 믿음으로 간구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공헌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사명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는 문화적 사명이라고 얘기하고요. 창세기 1장. 두 번째는 복음적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복음적 사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성삼위 하나님의 세례를 주어라. 이 명령이라면, 복음 전파의 명령이라면 이보다 먼저 말씀해 주셨던 문화적 사명은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보존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지요. 그저 세상의 한 부분으로 한 구덩이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벽을 다 헐물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요 하나님이 그토록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단지 그들의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떠한 탁월한 소년들로 똑똑한 아이들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지혜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이 세파를 뚫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밤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지식을 깨닫는 지혜와 상황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주소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는 재능을 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 영광, 이 세상의 아름다운 공헌과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전해준 3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년들은 왕 앞으로 불려가 섰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총명한 소년들을 자신과 제국에 충성하는 자기의 신하로 만들려고 3년 동안 투자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직접 그들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왕이 보기에 수많은 소년들 중에 4명이 돋보였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19절과 20절에 그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같이 19절, 20절 큰 소리를 읽지요.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개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할렐루야. 10배가 났다는 뭘 말할까요? 성경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 중요하게 여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4는 땅의 숫자고요.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더하면 7이 되고요. 곱하면 12가 됩니다. 상징성입니다. 거기에 10은요. 이 완전한 수를 더 완전하게 만드는 숫자가 10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했더라. 완전한 거죠. 10점 만점에 10점, 100점 만점에 100점. 수능 문제 한 개도 안 틀린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인격이 겸손하고 성숙합니다. 눈에 띄는 거죠. 머리만 좋은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다라고 감탄으로 끝날 겁니다. 하지만 그 내면과 성품과 그의 풍기는 삶의 향기를 우리가 느끼게 될 때 10배나 뛰어나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어떤 이들과 비교하여도 10배나 뛰어나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배나 뛰어나더라. 이것은 누가 평가했습니까?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하들이 보고 이구동성으로 평가했던 내용입니다. 내 소년들은요, 이방 땅에서 생존하려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다른 일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뜻을 정했을 뿐입니다. 불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결단했을 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지식과 삶의 지혜로 세상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불신의 세상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도 환경도 을 통하여 호의와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니다. 물론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도 찾아옵니다. 그때 그들의 선포를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위기가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번영하고 좋은 일들이 있으면은 믿음이 커지는 것은 가짜 믿음이지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뜻을 정한 것이지요. 상황이 힘들어도 좋아도 좋다고 높아거나 고만하지 않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등지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불신앙과 유혹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주고 정결함과 올바름과 선함을 보여주는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 세대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 안에서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당히 보여주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